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환경운동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인 황기원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 역할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은, 내가 벼르고 아이들이 먹이라면은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먹을 갈 테고 벼루는 계속 다를 것이다. 하지만 벼루가 다를수록 속 공간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겨 섰는 벼루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글에 요즘 우리 시대에 이 비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는 실험실처럼 온갖 조리기구를 갖추었지만 걸핏하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자장면을 시켜 먹는다. 된장, 간장, 밑반찬은 물론 김치도 사서 먹고 잔치까지 음식점에서 버린다. 세탁기가 있어도 다림질이 귀찮고 재봉틀이 있어도 바느질이 성가시니 세탁소가 성읍이다. 교육은 학교와 학원과 학습지에 주차는 수위에게, 세차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맡겨버렸다. 살림살이는 집안에 거듭하여 자급자족할만 한데 살림 그 자체는 모두 집 밖의 일손에게 맡겼다. 모두들 신식 교육을 받고 적어도 교양 과목으로 교육 심리며 아동지도 등을 배웠으면서도 현장에서는 모두들 깡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신 교육 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부모의 할 일이란 오직 과외비를 잘 벌어다 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교육은 과외 선생에게 맡겨졌거나 팽개쳐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시대가 부모가 돌아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 이 부모 역할에 대한 반성이 없고서는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처방이 소용이 없다고. 현대 가정들의 비극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부모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교육학자, 스위스의 요한 페스탈로치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른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들마다 마음에 큰 동요를 안고 마음에 걱정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이런 부모님들이 사실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미 손을 놓아버린 이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 교육에 대한 분명한 교육적 가치관이 없어요. 분명한 어떤 교육관이 없어요. 그냥 돈으로 모든 것들을 떼어버리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역시도 부모들을 부모답게 이렇게 존경을 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이 권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도전하여 격길로 가버리는, 일탈해서 탈선해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사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정이나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자녀 교육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 문제에서 만약 절망하고 있을 것인가, 손을 놓아버리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 교육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건강한 자녀 교육의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것을 모른다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이런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가르침, 이 가치관 위에 분명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진리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시는데 특이한 점은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랬어요. 아비들아.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모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 시대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이런 분위기와 너무나 닮은 꼴을 가진 그런 사회 문화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강력한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한 가정, 한 가문을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은 자, 그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 저것은 건강하지 못한 아이구나. 그럼 아버지가 손을 딱 들고 이러면은 그 자리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항하거리고 힘차게 울고 긍하야. 이렇게 해서 자녀로 삼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비실비실거리면은 이래버리면은 아이는 그 길로 그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에는요 아주 강력한 그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가 있었어요. 이 권위 앞에 이 자녀들이 함부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곧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당하고 온갖 많은 것으로 자녀들이 죽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 가정을 떠나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노여워한다는 말은 분노한다, 적개심을 가진다,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가진다, 그런 뜻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여워한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아버지가, 즉 우리 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그 마음이 노여워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녀들이 노여워하느냐가 말이에요. 분노하느냐가 말이에요. 가정심리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첫 번째 하나는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낼 때라고 합니다. 화를 낼 때라고.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빠와 엄마가 지금 아이들이 본 앞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광경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서 이미요 부모를 향한 분노가 불불 끓고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화나는 일을 당했대. 감정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막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식들에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요 그 분노, 화가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냥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밥 먹고 있는데 웃지 마! TV 꺼! 너 방에 다 들어가!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화가 나누고 아이들한테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종종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지난 4월달이잖아요. 4월달. 지난 4월달에 인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28살 먹은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딸이 5살, 3살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키우는 엄마가요 매일마다 45cm 정도 되는 주걱, 나무로 만든 죽을 갖고 아이들을 계속 패는 거예요. 기분만 상하면 아이들을 불러다가 손바닥, 종아리, 머리 할 것 없이, 가슴 할 것 없이 dur게 팬 거예요. 수시로 아이를 폭행해서. 그래도 폭행 안 풀리니까 엄마가 발길을 가고 발로만 아이들을 그냥 막 차고. 그 계부가 그 동거하는 남자 아니겠어요? 남자는 주변에 물을 끓여가지고 5살 난 아이 허벅지에 물을 막 붓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갖고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이 이웃이 보고 신고한 거예요. 아니 옷을 벗겨 보니까 와 몸에 상처 두성이. 바로 지난 3월에 참 언급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당하는 서울의 모 신학교 교수인 목사가 친딸을 폭행하다가 죽어버렸어요. 11개월 동안 자기 집안에서 시신을 몰래 숨겨오다가 발견된 충격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요즘 아동 폭행 가운데 75%가 부모에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어쩌다가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자녀들 앞에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화를 내서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고 싶거든. 밖에 나가서 하세요. 천진상 골짜기 가서 하시든지 동남공 가서 하시든지 하고 들어오시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화내고 분노하거나 밥상을 막 뒤얹어버리고 책을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수록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분노가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 정오심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번 화를 낼 때마다 아이들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결혼생활 할 때 그 아이 역시도 무엇입니까? 판박이가 되어갖고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가 분노하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 몸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행위예요.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 앞에 화를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신이 열망하는 어떤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통하여서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몰아붙여 버립니다. 아이들의 의중도 상관없고 의견도 상관없고 아이들의 꿈도 소용이 없어요. 되게 보면 부모님들 가운데에 자라날 때 형편이 어렵다든지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한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내 공부를 못해서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공부를 시켜봐야 되겠다. 내 자식만큼은 그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 욕심, 이 야망. 그래서 자녀가 공부에 소질이 있든 없든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보면은 공부하느냐? 공부해라. 빨리 공부해라니. 아이 보면은 하는 말이 그밖에 없어요. 공부해라.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 잘했냐? 시험 잘 쳤냐? 매일 하는 이야기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은요, 내가 뭐 아이들을 보고 뭐 도둑질 하라 그랬나? 공부하라 그랬지? 물론 틀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부모의 어떤 고집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몰아붙여버리면요, 아이들에게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거꾸로 반전되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과는 아이들과 대화,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 그전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방송국이, 큰 방송이 많잖아요. 그럼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 PD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좀 이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딱 하면은 뭐 방송국 모델이나 사진 콘테스트에 들어갈 아이들을 딱 찍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딸내미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 PD가 찾아와가지고 아주머니의 딸이 너무 이쁘니까 뭐 우리 방송국에 사진 콘테스트에 나가고 하면 앞으로 뭐 이렇게 저런 뭐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알릴 수가 있고 잘 되면 탤런트 살릴 수 있고 이런 건 그 엄마가 완전히 못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 학교 공부도 등한해하고 주일학교 나오는 출석도 등한해버리고 그냥 밥 사들고 매일같이 가는 데가 뭐냐, 사진 콘테스트 하러 가는데 아이를 화장시켜가지고 어쨌든 따라다니고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결과는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요 친구들 또래에서 완전히 처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성품이나 이 정서가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의 야망으로 키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해서 재능을 발견해서 자율적으로 개발시켜 주는 거지,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하고 싶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야망으로 코너에 밀어 넣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그 자녀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뭡니까? 부모에 대한 노여움만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을 놓게 하는 이유는요, 자유에 대한 제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든 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관계를 말합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우리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아들도 인격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이 나이를 계산할 때에 딱 태어났을 때, 자, 생일이 1월 1일이다.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다음에 1월 1일에 한 살로 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보다 한 살에 2살 더 먹고 그렇게 이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도 이미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자라가는 그 태아도 이미 사람이요, 인간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이 태교를 많이 하잖아요, 태교. 그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태교를 한다는 건 성경적이에요. 왜? 태중에 있는 아이 자체를 이미 한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이 코넬 대학의 이 수의 대학과 그리고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이 공동팀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한 결과가 의학 전문지인 네이처 메디신 최근 신호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아이가 잉태해서 자라면서 출산일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잉태했는데 아이 출산일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까지? 의사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엄마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태아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지금 태중에 있는데 엄마의 자궁이 건강하다. 그러면 10달을 채운다든지 10달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자궁이 약하다. 어떤 위기 조짐이 있다. 아이가 스스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감지해가지고 10달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수도 가능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출생하는 게 가장 좋은 적기다 하는 사실을 이미 태중의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아이가
엄마 배속에서 있을 때부터 인격적인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낙태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6,500건 정도가 이제 낙태가 된다고 통계적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거의 150만 건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150만 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쟁이 1년에 150만 명이 죽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인격에 대한 존중감, 이게 없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만약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노여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 보세요. 이미 상처를 안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미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태중에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 이렇게 분노하거나 너무 아이들을 몰아세워서 귓길로 가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녀들의 마음을 놓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부모의 방임 때문입니다. 방임. 무슨 말입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공부시키고, 돈으로 옷 사입히고, 돈으로 원하는 대로 다 치장해주고, 그러면서 부모는 내가 돈으로 다 했으니까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 천만에요. 그게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치장해주는 것, 물론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자녀 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동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아무리 치장해 보세요.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의 가르침, 행동, 모습, 그것을 보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소통하면서, 그래서 부모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자녀를 방임에 버려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임에 찬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돈으로 아무리 모든 거 다 치장시켜 보세요.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부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지만은 사랑으로, 관계로 대우하고 소통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가르친 자녀들은요, 가난하게 자라나서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공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방임에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여러분,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양육하라. 이 양육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 그러니까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친절과 따뜻함으로, 친밀함으로 양들이 친구가 되어져서 그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의 품으로 돌보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게 양육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한다,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친밀감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을 다스려가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면서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세워주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을 두고 양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 이 같은 양육의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다른 교육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의 교훈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읽어주거나 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설교하거나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일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아실에서 엄마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주의 교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를테면은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뭐 비판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교회 어떤 중직자를 흉을 본다든지 아이들 앞에서 그건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치명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 보세요. 그 아버지 엄마 똑같이 자라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판박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닮아갑니다.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중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그 입에다가 독초를 넣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모습들을 경계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훈계로 양육하고 있어요. 훈계는 다른 말로 보면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 여러분,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징계입니다. 징벌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징벌을 내립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자 훈련 과정에서 징계 시간이 있어요.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든지 예습을 해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세 바퀴 돈다든지 저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면 저는 사랑이 충분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훈련 안 되면은 따로 불러 모아가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훈계, 진정한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이런 징계가 없으면 훈련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훈계가 없다 보니까 버릇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어지는지 몰라요. 예절을 몰라요. 식사하는 법도 몰라요. 대화하는 법도 몰라요. 어른들을 어려워할 줄도 몰라요. 인사도 안 해요. 한마디로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학교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입니까? 주일학교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평소에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릇 없는 아이들로 키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는 우리가 먼저 훈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훈계를 받고, 그리고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훈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부모가 먼저 이런 훈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 가운데에 불과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65억 가운데 0.2%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세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1%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유명한 지도자 중 20%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 60%를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경제인들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태중에서부터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이야 9절 말씀. 이것은 유대인들은 철칙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두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 교육. 그 본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철칙으로 자녀 교육하는 원칙으로 삼는 게 바로 이 쉐마, 하나님 율법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아이들을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을 좌우지하고 있는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 성도들께서 그냥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만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교육 패턴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세상 교육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노여워하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말씀으로 잘 자란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를 알아봅니다.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부모는 또 자녀를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고 이런 자녀가 있는데 어찌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강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중차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교육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우선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을 통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